이직을 해야 할까? 남아야 할까?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되는 걸까? 이 사역을 시작하는 게 맞는 걸까?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는 가라고 하고 하나는 기다려라고 합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음성 같기도 하고 둘 다 내 욕심 같기도 합니다.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결국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느 쪽이 주님의 뜻인가요? 이 질문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심리학과 성경을 함께 펼쳐놓고 내 안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인도인지, 내 욕구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구별하는 네 가지 기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갈림길 앞에서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느껴지는 인도라고 부르는 것, 이것은 정확히 어디서 오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직관이라고 부릅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인간의 사고를 두 가지 시스템으로 설명했습니다. 시스템 1은 빠르고 자동적이며 무의식적입니다. 시스템 2는 느리고 논리적이며 의식적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안이 온다 또는 왠지 이 길이 맞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것, 이것은 시스템 1의 작동입니다. 뇌가 과거의 경험, 감정, 기억, 학습된 패턴을 순식간에 종합해서 하나의 느낌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과정이 우리의 의식 밖에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 무의식의 영역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 생각, 감정을 통해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같은 채널, 같은 통로로 내 욕구도 들어옵니다. 내 두려움도 들어옵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오는 반응도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내 감정의 음성은 같은 주파수로 도착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별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기준 네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 음성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필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과 모순되는 인도를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과 원칙이 담긴 기준선입니다. 어떤 내면의 음성이든 이 기준선을 벗어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이미 원하는 결론을 마음속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 결론을 지지하는 정보만 골라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이 편향이 작동합니다. 내가 이직하고 싶으면 새 일을 행하리라는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내가 관계를 끊고 싶으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는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미 결론을 내린 후에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결론 전에 발견했는가, 후에 찾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말씀은 내 결론을 확인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내 결론을 점검하는 기준입니다. 두 번째 기준입니다. 그 음성에 평안이 동반되는가, 조급함이 동반되는가.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인도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따라옵니다. 상황이 불확실해도 논리적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마음 깊은 곳에 고요한 확신이 있는 것, 이것이 평안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자기 욕구의 음성은 다르게 들립니다.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거야. 이 조급함의 정체를 심리학이 설명해 줍니다. 뇌과학에서 이것을 즉시 보상 편향, 영어로는 하이퍼볼릭 디스카운팅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먼 미래의 큰 보상보다 지금 당장의 작은 보상에 훨씬 더 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또한 조급함이 밀려올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은 편도체, 즉 생존 위협에 반응하는 부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급함은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뇌의 생존 반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큰 결정 앞에 서 있다면 최소 72시간 기다려 보세요. 72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방향이 여전히 평안하다면 그것은 분별의 중요한 단서입니다. 세 번째 기준입니다. 그 음성이 시간이 지나도 일관되게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가? 하나님의 음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은 오늘도, 일주일 후에도, 한 달 후에도 같습니다. 하지만 자기 감정의 음성은 다릅니다. 심리학에서 이것을 감정 일치 효과라고 부릅니다. 기분이 좋을 때 내리는 판단과 기분이 나쁠 때 내리는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월요일에는 이직해야 해, 확신이 있어 라고 느꼈는데 수요일에 회사에서 칭찬을 받으면 여기도 괜찮은 것 같아로 바뀝니다. 금요일에 다시 상사에게 지적을 받으면 역시 떠나야 해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닙니다. 감정의 날씨에 따라 흔들리는 내 마음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주 동안 매일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날의 느낌을 한 줄씩 기록해 보세요. 2주가 지난 후 기록을 쭉 읽어 보세요. 기분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날마다 방향이 달라졌다면 아직은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네 번째 기준입니다. 신뢰하는 영적 공동체도 같은 방향을 확인해 주는가? 잠언 15장 22절은 말합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잠언 11장 14절도 같은 말을 합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성경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혼자 내리면 위험할까요? 심리학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인간에게는 자기 객관화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맹점을 스스로 볼 수 없습니다. 내가 확신에 차 있을 때 그 확신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인지 내 욕구의 포장인지 혼자서는 구별이 어렵습니다. 반면 신뢰하는 영적 공동체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봐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집단 지성의 원리입니다. 여러 관점이 모이면 한 사람의 편향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신뢰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목사님, 소그룹 리더, 오래된 신앙의 동역자, 이런 분들에게 자신의 고민을 솔직하게 나눠보세요.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여러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확인해 준다면 그것은 강력한 분별의 신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네 가지 기준. 첫째,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 둘째, 평안이 동반되는가. 조급함이 동반되는가. 셋째, 시간이 지나도 일관된가. 넷째, 영적 공동체가 확인해 주는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대부분 조용하고 일관됩니다. 자기 욕구의 음성은 크고 조급합니다. 두려움의 음성은 어둡고 위축됩니다.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 분이 계시다면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길을 잃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사야 30장 21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리기를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라. 당신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더라도 하나님은 뒤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보세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들릴 것입니다. 스틸 갓이었습니다.